창세기 22장 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리어 이르기를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그의 맏아들은 우스요 우스의 형제는 부스와 아람의 아버지 그무엘과 게셋과 하소와 빌다스와 이들랍과 부두엘이라. 이 8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며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나홀의 첩 루마라 하는 자도 데바와 가함과 다하스와 마아가를 낳았더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기도 응답이 있는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나를 부인할 때 비로소 보이는 것들, 나를 부인할 때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지난 2월부터 우리는 요한복음 말씀을 함께 묵상을 해왔었는데요. 오늘부터 다시 창세기 본문으로 돌아가서 함께 창세기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 22장의 본문의 사건은 아브라함의 생애 가운데 가장 위대한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건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창세기 21장까지 아브라함의 삶을 돌아보면 100세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아들을 얻어서 무럭무럭 잘 키우고 있었고 오랫동안 갈등을 빚었던 그 블레셋 사람들과의 평화 조약도 맺어서 우물도 안정적으로 확보함으로써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식수도 안전하게 확보를 하게 됩니다. 험난하고 불안했던 그 나그네 생활 끝에 비로소 그의 가정에 안식과 평안이 찾아온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안정이 되었다라고 생각되었을 바로 그때에 맑은 하늘에 날벼락 같은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본문 2절을 보시면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명령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 1절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이 말씀을 주셨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후의 말씀을 읽어도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진짜로 죽이기 위해서 이 명령을 주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시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안심을 하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도 그랬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명령은 너무나 끔찍하고 두려운 실제 상황이었습니다. 모리아 산을 향해서 걸어가는 그 사흘 동안의 시간이 어땠겠습니까? 아무것도 모른 채 번제에 쓸 나무를 짊어지고 걸어가는 그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브라함은 한 걸음 한 걸음 그 산 위를 향하여 걸어갈 때마다 가슴이 천갈래 만갈래 찢어졌을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런 잔인한 시험을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것일까요? 사단이 주는 시험인 템테이션, 유혹은 우리를 넘어뜨리고 멸망시키기 위한 것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인 테스트는 우리의 신앙 가운데 끼어있는 그 불순물을 제거해서 우리를 가장 순결한 정금과 같은 상태로 만들기 위한 것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100세 때 얻은 아들인 이삭은 아브라함의 전부였습니다. 어쩌면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하나님보다 이 이삭이라는 존재가 더 크게 자리 잡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가장 깊숙한 곳에 있는 그 마음을 찌르십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축복의 선물로 준 그 이삭보다 축복을 준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너의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그 이삭조차 내 앞에서 내려놓을 수 있느냐? 이 시험은 아브라함이 쥐고 있는 이삭이라고 하는 그 우상을 깨트리고 그를 가장 온전한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가기 위한 하나님의 개입이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시험, 하나님의 개입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내가 여전히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 것들, 나만의 이삭을 붙들고 살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만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오늘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시험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복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우상을 내려놓고 온전한 순종을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는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것을 제단 위에 올려놓으면서 자기를 부인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자신의 우상을 하나님 앞에 깨트린 것입니다. 본문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너의 사랑하는 아들, 그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이제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라고 이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보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에서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오늘 본문 이 구절에서 처음 등장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창조가 되었을 때에도 또 그 이후에 수많은 후손들이 태어나고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이라는 단어가 쓰이지 않고 있다가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 이삭을 아끼는 마음을 묘사할 때에 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 그냥 단순한 자녀가 아니었습니다. 이삭은 백세라고 하는 그 불가능한 절망 속에서 얻은 너무나 귀한 생명이자 험난하고 고단했던 타국에서의 그 나그네 생활을 견디게 해준 아브라함의 위로자였어요. 더구나 하나님께서 사라를 통해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언약의 자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인생의 모든 기쁨이 지금 이삭 한 사람에게 집중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삭을 사랑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니에요. 부모로서 자녀는 마땅히 사랑을 받아야 할 대상이죠.
하지만 그 사랑이 너무나 깊고 맹목적이어서 선을 넘어버린 것이 문제였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의 중심에 이삭이 자리를 잡기 시작하더니 점점 하나님을 밀어내기 시작합니다. 은혜로 선물을 주신 그 창조주 하나님보다 눈앞에 있는 선물 그 자체인 이삭을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게 된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이 보이는 아들을 향한 과도한 집착으로 변질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삭은 아브라함의 사랑받는 아들을 넘어서서 아브라함의 영혼을 지배하는 우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도 이와 같은 우상들이 자리 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민 생활의 어려움 속에서도 불구하고 내가 땀 흘려 이루어낸 안정적인 삶, 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목숨을 걸고 키워낸 우리의 자녀들, 다른 사람들 앞에서 결코 포기할 수 없는 나의 자아, 나의 자존심, 이런 것들은 귀한 것이지만 이런 것들이 오히려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고 축복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느 순간 선물을 주신 하나님보다 그러한 것들을 붙들고 살아가는 때가 찾아오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라고 명령하신 것은 이삭의 생명을 거두어라 라는 잔인한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너의 아들, 너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 지금 너의 마음속에 앉아있는, 너의 마음속에 보좌에 앉아있는 그 우상을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드리라. 내 앞에서 모두 불태워 없애버려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이삭의 손과 발을 결박할 때 사실 그것은 자신의 육신의 아들의 손과 발을 결박한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을 향한 자신의 집착과 우상 숭배의 마음을 결박한 것입니다.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고집을 십자가 앞에 못 박는 것, 내가 주인 삼았던 그 우상을 모두 제거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셨던 자기 부인이자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 부인을 요구하시는가? 왜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라 하시는가? 두 가지 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난 두 가지 복 가운데 첫째는 여호와 이레의 복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자신을 온전히 부인하고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 그 이삭을 묵묵히 제단 위에 눕힙니다. 그리고 손을 내밀어서 칼로 그 아들을 치려고 하는 순간 여호와의 사자의 음성이 들립니다. 11절과 12절을 보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자기를 부인하고 우상이 아닌 하나님을 경외하기로 결단한 순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멈추게 하십니다. 이때 13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봤을 때 아브라함의 눈에 순양이 수풀에 뿔이 걸려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해서 번제로 드리고 그 감격 속에서 그곳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라는 이름으로 부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살펴볼 것은 아브라함이 어느 시점에 이 준비된 순양을 보게 됩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아브라함에게 산 위에 올라가면 내가 미리 순양을 준비해 두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사흘 길을 걸어가는 도중에도 모리아 산 꼭대기에 도착해서 이삭을 제단 위에 드릴 때까지도 아브라함의 눈에 순양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언제 순양이 보이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 안에 있던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였을 때 그 순간에 순양이 보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너무 자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조건을 내세웁니다. 내 문제들이 언제 해결될지, 내 사업이 언제 안정을 찾을지, 내 자녀들의 미래가 언제 형통하게 될지 그걸 미리 좀 알게 해주시거나
또는 뭔가 잘 될 거라는 사인을 나에게 보여주시면 그때 내가 믿음으로 불안해하지 않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뭔가 내 삶에 대한 안전함, 안정감, 내 수고와 헌신에 대한 보상, 이런 것들이 확실하게 보여야 순종하겠다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 그런 것들이 보일 때 순종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죠. 그것은 세상 사람들도 누구나 할 수 있는 계산적인 사고인 것입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가장 완벽하고 좋은 것을 예비해 두신 분이십니다. 하지만 그 예비하심의 축복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조건을 내세우거나 하나님과의 뭔가 거래를 할 때는 결코 보이지 않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언제 보이게 됩니까? 나를 부인하고 내 우상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서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되시고 내 주인이 되실 때, 그래서 그분 앞에 내가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밝히셔서 나를 위해 예비된 순양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나 막막한 현실의 모리아산을 오르면서 지금 내 앞에 놓여있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알지 못해서 아브라함처럼 깊은 근심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는 싶지만 차마 지금 내가 쥐고 있는 이것을 쉽게 포기하지 못해서 영적인 갈등 가운데 계신 분이 혹 계십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괴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길을 막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 내 안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이 있거나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못하는 내 자아가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그 순종의 칼을 빼들어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엎드릴 때에 비로소 여호와 이레의 복이 우리의 눈에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부인하고 또 순종을 결단해야 합니다. 순종의 길 위에 우리를 위해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신 여호와 이레의 기적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를 부인할 때 주시는 두 번째 복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복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복. 아브라함이 수풀에 걸린 순양을 발견하고 이삭을 대신해서 번제로 드렸을 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방금 전까지 사랑하는 아들을 향하여 휘두르려고 했던 그 칼날이 이제는 순양을 향했습니다.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그 순양을 보면서 아브라함은 단지 이제 내 아들이 살았구나 라는 안도감만 느낀 것이 아닙니다.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바로 그 모리아 산의 제단 위에서 훗날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친히 하나님께서 준비한 그 어린 양이 되실 예수 그리스도를 감격 속에서 바라보았습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이삭을 살리기 위해서 대신 죽은 그 순양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브라함은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고 아브라함이 단지 기뻐하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자녀의 상처나 아픔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쓰이고 마음이 아프고 좀 심한 경우에는 억장이 무너지기도 하고 내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고, 그게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삭을 번제로 드려야 하는 고민과 갈등과 고통을 지나오면서 우리를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 보게 하셨지만 이 아브라함은 뭘 느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주셔야만 했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된 겁니다. 내가 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이렇게 고통스러운 일인데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 많고 허물 많은 나를 위해서 아들을 주셨구나. 이 사랑과 이 마음이 이삭을 드리는 이 과정 속에서 아브라함 가운데 깊이 깨달아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요구하실 때,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내 안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라 말씀하실 때, 그것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거나 내 것을 억지로 빼앗아가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일 수 있는 것입니다. 먹어봐야 그 맛을 알고 아파봐야 그 병의 고통을 아는 것처럼 나를 부인하고 그 고통스러운 순종의 길을 걸어가 본 사람만이 자기를 부인하시고 십자가의 아들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를 부인하게 하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들을 내려놓게 하신다면 기꺼이 그 부르심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처럼 때로는 깊은 고민과 아픔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그곳에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깊이 만날 뿐만 아니라 그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그 순종으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믿음의 길은 내가 쥐고 있는 것을 더 많이 늘려가는 길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소중하게 꼭 붙들고 있는 것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했던 내 삶의 이삭과도 같은 우상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는 것이, 그렇게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믿음의 길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모리아산은 어디입니까?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조건부 순종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계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환경이 아니라 여전히 내 뜻을 꺾지 못해서 순종의 칼을 빼어들지 못하는 우리 자아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을 향해서 정직하게 두 손을 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꼭 붙들고 있던 우상을 내려놓고 때로는 괴롭고 힘들지언정 순종을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온전히 나를 부인할 때 하나님은 미처 내가 보지 못했던 여호와 이레의 길, 내게 가장 좋은 길, 나에게 가장 선한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순종의 자리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그 사랑을 깊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기 부인을 통해서 이러한 복을 오늘도 풍성히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말씀으로 돌아보게 하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때에 우리는 입술로는 주님을 사랑한다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나만의 이삭이라고 하는 그 우상을 움켜쥐고 살아왔음을 겸손히 고백합니다. 주님 주신 선물을 주님보다 더 사랑한 우리의 불신앙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계산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겸손히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순종의 자리, 내 우상을 포기하는 자리에서 나를 위해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해 두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나를 위하여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사랑을 깊이 깨닫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염려와 불안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오직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오니 주님 우리의 걸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